예수님께서 이미 돌아가셨고 안식일이 이제 지나간 직후에 아직도 어두운 일요일 새벽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또 밤잠에 묶여있는 시간이었죠. 한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 가보니까 무덤을 막았던 돌이 옮겨져 있어요. 무덤이 열린 걸 보자마자 굉장히 당황한 이 여인이 베드로에게로 달려가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급히 달려갔고 그 뒤를 요한이 따라갔습니다. 베드로보다 젊었던 요한은 베드로보다 먼저 무덤에 도착을 해요. 하지만 무덤에 빨리 도착했어도 무덤 안에는 못 들어가요. 머리만 이렇게 집어넣어서 확인했다고 고백해요. 하지만 베드로는 뒤따라와서 무덤 안으로 쑥 들어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의 어떤 태도죠. 그 현장에 갔다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알고 그리고는 집으로 가거든요. 과거에 그 말씀을 붙들었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막 찾아다녔을 텐데 그 말씀을 붙들지 못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내가 어디로 갑니까? 부활의 현장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익숙한 집으로 가는 거예요. 현실을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말씀에 비추어 현실을 살피는 거죠.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스승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집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낙심이나 좌절, 실망이나 무기력함 같은 걸로는 설명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랑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는 어떻게 스승을 잃어버린 자리를 떠날 수가 있겠어요? 찾기도 전에 어떻게 집으로 갈 수가 있겠어요? 사랑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이야기인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사랑으로 그 자리를 지켰고 서럽게 울면서도 몸을 구부려서 무덤 안을 다시 자세하게 들여다봐요. 이미 요한도 봤고 베드로도 봤는데 다시 또 자세하게 들여다봐요. 마리아가 봤던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두 강도 사이에서 죽으셨어요. 비참했죠. 그러나 그 이후에 예수님은 흰옷 입은 두 천사 사이에서 호위받고 계셨던 거죠. 이들은 빛나는 흰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 비범한 자들은 딱 한마디만 기록했어요. 어찌하여 우느냐. 이 한마디만 이야기했어요. 오히려 기뻐서 춤춰야 되는 기적이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너가 아직도 모르고 있구나. 이 질문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울고 있는 이들이요, 울 수밖에 없다고 확신하는 이들이요, 너희가 울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울 이유가 없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이. 여러분, 현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확신하면서 고통으로 슬퍼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뒤에 어느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보면서 서 계세요. 근데 절망에 눌리면 보면서도 못 봅니다. 예수님인 줄 안다면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나갈 텐데 예수님인 줄 모르면 살아계신 예수님께 당신의 시신이 어딨냐고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사랑으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마리아의 눈을 열어서 천상의 존재들을 보게 하셨어요. 이제는 귀를 열어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 소리를 듣게 하시죠. 그래서 그녀의 영혼을 깨우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실 때보다 더 강력한 힘이 솟아오르는 때는 없어요. 상처로 너덜너덜해진, 그렇지만 그 상처를 이기는 그 사랑을 붙들고 끝끝내 기다리는 그 자리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받고 예수께서 자기 이름을 부르시는 것을 들어요. 현실적인 보상도 없고 또 믿음도 희미해지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작동하는 사랑만이 기다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요. 절망과 슬픔에 갇혀있는 이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이들, 때로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내 자신에게로 달려가게 하죠. 가서 어떻게 해요? 부활의 주님을 나에게도 말해야 되고 그에게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그 사랑이 일으키는 회복을 누리게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결국 또 사랑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세상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이야기죠. 그러면 이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희한하게도 이것은 요한 1서 3장 16절에 답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우리 목숨을 내놓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게 그 대답이에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내 목숨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이 사랑의 배수진을 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야말로 우리는 믿음으로 뛰어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도 치료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치유하고 일으키고 회복시키면서 세상을 새롭게 하는 길을 걷게 되는 거죠. 그 길을 함께 잘 걷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